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5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1월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님께서 2월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가정과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52일이라는 아주 단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이방 대적들도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난 것을 알고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야,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유다 백성들은 성벽 공사는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가슴에는 아직까지도 진한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감동, 감격, 그리고 그 마음의 설레임이 성벽 공사 끝났다고 해서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은요,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어요. 우리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었을 때 금방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역사에 대한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감정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그 정말 사라지지 않는 그 뜨거운 감격, 감정을 가지고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에 예루살렘의 수문이라고 하는 성으로 다시 모였어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오늘 이제 8장, 9장, 10장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는 것이 이 8장, 9장, 10장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라고 그랬잖아요. 7월은 유대인의 종교 달력에 의하면 1월이에요. 1월. 새해 1월. 그러니까 7월 초하루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 뭐가 되는 거예요? 양력 설날이 되는 겁니다.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뀐 첫날에 다시 유대 백성들이 수문의 광장에 모인 거죠. 그리고 이 1월달, 유대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7월에는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자, 그 3개가 뭔지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벽 공사는 6월 25일 날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이 되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해가 바뀐 1일은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나팔절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이에요. 새해가 바뀌었다고 뭘 하냐면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불어요. 뚜
기도하고 나팔을 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세배받았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뿌 하는 거 보면 다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초하루에 모였다는 것은 어느 절기 때 모인 거냐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돼요. 이 대속죄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5일이 지나면 일주일간 뭐가 시작되냐면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이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대를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절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이어져요. 이 절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은 저기 보면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모인 거예요? 거의 한 5일 만에 이제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성벽 공사하느냐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피곤해질 대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몸은 피곤할지언정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격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 부류로 나눴어요. 뭐예요? 실망해서 왕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실망해서 떠난 제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나도 옆에 있다가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두려워서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순절 날에 나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내려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때 이 제자들은 그동안 두려웠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들의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모습이 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고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이건 공통적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시대의 삭개오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자,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나 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어디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갔죠?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좀 너희 집에서 좀 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부르심의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체험했잖아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가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무쟁이, 세리 생활하면서 내가 혹시 남의 것을 착취했거나 불법으로 세금을 더 뜯어내서 내가 남들을 피해준 거 있다면 내가 2배로 갚겠습니다.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뭘 깨달았어요? 야, 내가 세리생활하면서 남의 물건, 남의 돈 많이 착취했구나. 내가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뭘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까지 잊어버리고 살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여태까지는 죄인 줄 모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뭐야? 야, 이게 죄였구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나요? 자신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유다 백성들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죄를 깨달으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걸 느끼. 그러니까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안 들면 아직까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러고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떤 자세를 보였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빨간 글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에 모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대요. 이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럼 이 수문이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왜 그 수많은 문 중에서 수문 앞에 모였을까? 수문은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출입하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마다 물을 깃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수문을 통과해서 거기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서 다시 수문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수문이에요. 물 숫자 수문.
지금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인 거는요, 영적인 목마름을,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다 보니까 무엇을 느꼈냐면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뭘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생수로 해결하고 싶어서 수문 앞에 모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행동은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빨간 글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언젠가부터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면 언젠가서부터 말씀을 상관없이 살아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랬던 이 유다 백성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율법책 갖고 와서 우리에게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공통적인 반응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그리워해요. 말씀을 갈급하게 느껴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19편 10편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 믿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3절을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수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모여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도 모였고 여자도 모였고 나이 드신 분도 모였고 청년도 모였고 어린아이까지도 모였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인 거죠. 저는요, 지금부터 2년 전에 유나가 처음 유치부 주일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유치부 교육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유나를 가르치고 우리 강정환 집사님을 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이제 강정환 집사님이 저기 있는 유아방에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계는데 유나가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막. 내가 그래서 큰 소리 쳤어요. 들어가! 그랬더니 겁은 먹었는데 혼자 들어가긴 또 겁이 나니까 옆에 누구를 끼고 들어가요? 엄마 바짝 붙어서 들어갔어요. 그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유나가 주일학교 공부를. 근데 한 달이 되니까요. 놀랍게 변했어요. 유나가 말씀에 재미를 붙이니까 강정환 집사님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방 들고 찾아와요. 집사님,
성경 공부해요. 자신이 먼저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바뀌었어요. 울고불고 난리쳤던 애가. 유나 같은 어린아이도요, 말씀을 읽고 배우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지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세요? 5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을 체험 못하신 어른들은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5살 정도의 연령이고 지식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걸 보면 유나도 그때서부터 구원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몇 시간이냐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6시간 얼마나 지루한 시간일까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에 있는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도 지루한 줄 몰라요. 졸지도 않았어요. 말씀에만 집중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요, 어느 설교가 제일 은혜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길게 하는 설교예요. 길게 하는 설교는 정말로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설교가 한 30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성도님들의 얼굴색이 어떻게 돼요?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아유, 뭐 이렇게 오래 해. 처음에 받았던 은혜 30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까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기 시작해요. 딴짓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요, 수문 앞에 모인 유대 백성처럼요, 시간에 관계없이 말씀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요, 딱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들었다가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시는 분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에 빠지시는 거예요. 몸이 저절로 이렇게 말씀에 깊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저는 2년 동안 우리 교회 홍기엽 지사님하고 정경희 집사님이 주관하는 KYBC 성경 세미나를 계속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가 2월 16일 날 비대면으로 이제 유튜브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2년 동안에 이 전국에서요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성도분이 오세요. 전국적으로 오시는데 특히 어떤 경우에는요, 제주도에서 온 가족들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 귀한 휴가를 내고 오세요. 청년들도 오고 가족들도 와요. 가족 단위로 옵니다. 근데 이게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첫째 날 오후서부터 시작해서 3시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셋째 날 이제 12시에 끝나는데, 두 번째 날은요 3시간짜리 강의가 3번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만 강의하냐면 9시간에서 10시간 동안,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오로지 말씀만 공부해요. 3시간씩 3번. 그것만 하나요? 앞에서 찬양하죠,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거의 12시간, 13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봐요.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갈급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찬양하고 성경 배우는데도 조시는 분 없어요.
얼마나 깊이 빠지시는지 몰라요. 반면에 TV에 보면 바둑 채널이라는 거 있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 아침에 밥 먹고 시작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뭐 보시는지 아세요? 바둑 채널 봐요. 몇 시간씩 집중해서 봐요. 또 어떤 분은 재테크, 부동산 채널, 정치 뉴스, 유튜브 이런 거에 빠져서 몇 시간씩 봅니다. 어떤 분은 연속극이나 영화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과 청년은 게임할 때 조는 애 없습니다. 게임하면서 아우 지겨워, 지루해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뭐예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빠져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것들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것들이 귀를 막아요. 귀를 막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귀가 막혀 있으니까 관심 없는 이야기,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들으려니까 졸음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 철학 이야기하고 공자 맹자 이야기하면 우리 잘 모르니까 졸음 오잖아요. 마찬가지. 성경 말씀도 내 인생의 관심사가 아니고 내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루하고 졸음이 오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살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왜 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의 단비가 없었어요. 말씀에 기갈이 있다 보니까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메마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그들의 생활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씨 뿌리는 비유, 4개의 땅에 대한 비유를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비유 다 이야기하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4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나 귀 다 있는데 왜 나는 안 들릴까요? 그런 귀가 아니에요.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좋은 땅, 옥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별씨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선이 뭐예요? 씨 뿌려지는 게 우선이었습니까? 밭이 우선이었습니까? 밭이 우선인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면 귀가
열려있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씨 뿌려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길가에 있는 땅인지 가시밭덤불에 있는 땅인지 이게 먼저라고 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냐면 좋은 마음, 씨가 뿌려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뭐라 그런가요?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 그 심령에 귀가 열려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심령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근심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쇠기에 경일기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우선인 겁니다.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릴까? 왜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우선에 앞서 내 마음이 어떤 밭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먼저 점검되고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서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영성의 회복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서부터 회복이 된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갈급하도록 만든 동기 유발은 성벽 공사였지만 성벽 공사 그 자체는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 갈급한 심령서부터 유다 백성들의 영성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갈급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죄를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좋은 땅이 됐어. 그때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뿌려져서 결실을 맺게 되면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자발적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자발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